우리가 다니엘에 관하여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젊었을 때입니까? 나이 들어서입니까? 젊었을 때요? 찬양대에서는 젊었을 때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장면에 대한 그림들이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각인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사자굴에 들어있는 다니엘. 왜냐하면 이 그림이 왜 제일 유명하냐면 우리가 루벤스라는 화가 이름을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루벤스의 그림이거든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거장 루벤스의, 우리가 루벤스가 누군지를 몰라도 자우지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 많이 들어본 듯한 한 번쯤은. 그 루벤스라는 사람의 그림, 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있냐면 좁네, 그죠? 청년 다니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러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몇 가지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다른 그림을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건 누가 저기 한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앞에 루벤스의 그림하고 대조적으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어느 그림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자, 이제 여러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50%, 제가 두 개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50%입니다. 반반입니다. 어느 쪽이 성경의 진실에 좀 더 가까운 다니엘의 모습일까요? 사자들이 있는 건 똑같고 저쪽 하늘로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이건 굴이라는 거, 그거는 동일한 어떤 배경이고, 사자가 있다는 것도 그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똑같고, 딱 하나만 달라요. 다니엘이 젊은 모습과 늙은 모습, 어느 게 좀 더 맞을까요? 젊은 모습이 맞다고요? 찬양대는 여전히 젊은 모습이 맞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은 성경 6장, 다니엘서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니엘과 그 소년들, 즉 이스라엘 사회, 유대 왕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전도 유망하고 가능성 있고 똘똘하고 그리고 신분도 높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그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이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그리고 바벨론이 항복은 받았다 하지만 그대로 그냥 가게 되면 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바벨론의 어떤 후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 세대들 똑똑하고 또 명문 가정의 이런 친구들, 이런 자녀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바벨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이 금방 5년 되면 청년이 되고 5년, 10년 뒤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그 유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바벨론에 향하여서 칼끝을 겨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왕국을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3차 침공 때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처음 침공을 하고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망하게 될 때는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기원전 586년. 그런데 그 이전에 605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605년도에 바벨론 침공 때는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다음 세대 자라날 새싹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의식으로 무장이 되어서 바벨론, 친바벨론 어떤 성향을 갖는 어른으로, 인물로 자라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605년도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소년 그룹, 소년이라 하면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대 정도.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가늠하기 힘드니까 한 15살로 쳐봅시다. 그러면 605년도에 바벨론 땅에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5살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605년도에 다니엘이 끌려와서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고생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이 소년들을 대우하라고 해서 이제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벨론식 음식, 바벨론식 의복, 바벨론식 문화에 깊이 젖어들게 합니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그런 특별히 바벨론식으로 된 음식을 사양하고 오히려 차라리 산의 진미보다는 좀 더 검소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고자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605년도에 15살이었던 다니엘이, 그러니까 15살 정도로 간주하자고요. 소년이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 해 604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발탁이 되어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의 고급 관리에, 그래서 지혜자로서 존중을 받고 고급 관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을 때 605년에서 586년이면 약 10몇 년이 지난 거죠. 19년 정도가 지난 거죠. 19년 정도가 지났을 때, 즉 15살이 이제, 그렇죠, 19년 지났으니까 34 정도,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바벨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BC 539년, 그러니까 바로 34살 무렵에 바벨론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539년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때에 벨사살 왕이라는 왕 앞에 벽에 글씨가 막 쓰여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지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해줘서 그 바벨론 땅 전역에 세 번째 가는 치리자,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539년이면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까? 586년에서 539년이면은 47년? 47년이랬으면 34살짜리가 47년 지나면 이미 80이 넘었죠. 그죠? 지금 아직 사자굴 사건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사자굴 사건 오기 전에 이미 80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15살로 가정을 했을 때, 아이 소년이라 하니까 더 줄입시다. 그래봤자 한 5살 정도나 줄일 거 아닙니까? 10살이라고 치더라도. 근데 15살로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 15살, 그래도 소년 정도, 이때 15살, 16살 정도 돼야 그래도 몸이라도 성인,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성장 속도가 빠른 그 남자들은 한 15살 정도 돼야지 건장한 남자다라고 그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다스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 다스리는 자가 10살이었다가 그 다음에 11살에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면 좀 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5살, 16살, 많게는 우리가 한
18, 19살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양보해서 15살로 잡았을 때 이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할 때가 80 넘은 나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바벨론이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세어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결국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이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어느 왕국이 들어서게 되냐면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성경에 고레스로 등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정복당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전에 총리로서 섬겼던 다니엘을, 그 능력을 높이 산 고레스 다음의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잠깐 거쳐가게 되는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의 능력을 높이 사서 국정 운영 경험을 굉장히 높이 간주해서 그를 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치하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는 3명의 총리 대신이 있는데, 그 3명의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지금 몇 살일까요? 일단 아까 81까지 대충 계산했는데 최소한 81은 넘고 80 중반 정도는 최소한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오래 살았습니다. 이전 제국에서 고관직을 역임했던 사람이 다음 제국,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로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바뀌어서도 계속해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좋게 보이겠습니까?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좋지 않게 보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털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전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을지 그것을 다 털어보는데, 다니엘서 6장의 서두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을 막 그냥 쥐잡듯이 털어봤는데도 문제될 거리가 다니엘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국정을 맡아서 하는 데 있어서 비리, 부정, 어떤 흠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흠을 찾으려면 그 흠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 흠으로 보이는 것이 딱 한 가지, 신앙. 그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것만이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흠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서두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하지요? 그런데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리 털어봤자 먼지도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0절에 읽은 대로 왕에게 이 음모를 감추고 조서를 작성하게 해서 이제 한 30일간 동안은 절대로 왕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신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명령을 내리자라는 것이었지요.
오늘 10절 이전에 8절, 9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제국을 다스릴 이 관리들이 이전 제국에서부터 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작당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을 그래서 조서를 작성해서 왕의 인장을 찍게 만들고 온 방방곳에 공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이 윗방은 다락방을 말하는데 다락방은 딴 게 아니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2층 집에 2층을 윗방 또는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 다락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이 아니라 2층 집에 2층에 있는 방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참 위대하죠. 다니엘의 헌신,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 그의 경건함과 그의 거룩함,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다니엘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이 참 훌륭했다라고 해버린다면 다니엘이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라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거기에 그치고 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람 대단하지 않냐? 저 사람 훌륭하지 않냐? 이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훌륭함, 이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변함없는 충신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만남이 헌신과 충성을 만든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을 거라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약간 좀 다니엘의 이 결과론적으로 다니엘의 믿음을 너무 훌륭하게, 다니엘에 관한 신화가 더 커지다 못해서 그의 믿음에 관한 신화를 만들어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뻔히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고 발각될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뼈도 못 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는데도 한 것입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귀하고 의미 있고 소중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을 해봐서 80이 넘었으니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에 헌신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깊은 일상을 살아가면서의 삶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반으로 한 반응,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헌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하나님 만남을 전제로 한 그의 삶의 놀라운 결단과 헌신과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라, 대단한 헌신을 해라, 대단한 결단을 해라, 대단한 충성을 해라,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나사로의 동생이 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참으로 1년치 유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살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트리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마리아가 그 1년치에 해당되는 헌신,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직전 장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만났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담당하실 거라는 대속의 죽음을 들어서 깨달아 알았고, 그러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죽음과 대속과 그리고 그 대속 이후에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 대속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년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헌신하자, 하자, 믿음을 갖자, 어떤 대단한 충성을 발휘하자, 결단하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 우리 교회 안에 이 남성 중직자로서, 남성 직분자로서 헌신을 다짐하자. 헌신을 다짐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그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그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그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가지고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 가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찬양곡이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마리아의 헌신의 결단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의 결단, 마리아의 헌신의 고백,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이 주께 드리는 후렴절, 반복하는 후렴절에 해당되는 이 가사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1, 2, 3절이에요. 1, 2, 3절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미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보배로운 이 옥합을 깨트려 드러낸 게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헌신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뭘 하자, 믿음을 갖자, 엄청난 결단을 하자, 헌신하자, 이런 구호, 이런 표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 자신,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몸 본체이신 그분을, 향유 옥합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깨트려 주신 그분을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있는, 내가 그 이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트릴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나의 생명을 이제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호가 아닙니다. 뭐뭐 하자라고 하는 어떤 선동도 아닙니다. 뭐뭐 하자라고 하는 부음도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남,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 우리를 위해 먼저 향유 옥합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뜨려 들으신 그분의 사랑과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님들, 아니 먼저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되어 오늘 헌신의 결단을 하는 우리 남성교회 먼저 임원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온전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곧 헌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요, 헌신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이요, 그것이 곧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나누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